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네, 읽으세요.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런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희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결핍을 가지고 삽니다. 특별히 그 결핍의 그 중심에 공감과 위로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이전에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공감을 하나님께서 깊이 하시고 또 그 공감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위로와 또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이제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공감과 그 관계가 그들 가운데 깨어진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위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공감과 위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그 아이콘,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위로가 절실한 시대다.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정신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들 지쳐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누군가가 너 잘하고 있어, 너 괜찮다. 그리고 너에 대해서 누구의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정부가 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이 시대가 그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도 예능도 음악도 전부 위로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봤던 OTT 드라마 폭삭수고하수다도 사실은 그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힘은 결국은 그 부모 세대, 그 배고프고 힘들었던 그 시대 가운데 자식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줬던 부모 세대들에 대한 위로의 노래죠, 사실은. 그래서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음악도 요즘은 위로에 대한 음악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넌 소중한 사람이다.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정말 귀하고 따뜻한 일들을 이 미디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배우, 가수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특별히 한 사람이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살아남도록 붙들어줄 수 있는 힘이 그 미디어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그 일들을 그들이 또 열심히 수고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떤 세상이 주는 위로,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얻는 그 위로,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공감이 되어지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우리의 흘렸던 눈물을 좀 닦아주는 것 같고, 그리고 내 마음에 먹먹하게 내 마음을 감싸고 있던 그런 어떤 우울함을 사라지게 만드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미디어 매체가 주는 그 위로가 정말 우리를 정말 새롭게 다시 살게 하던가요? 네, 저도 폭삭 속았수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뭐 제가 그렇게 살았던 세대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와 그 부모님 윗세대를 향한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제가 좀 부모님께 좀 감사하다는 말을 좀 할 수 있는 힘이 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얻은 건 사실이고, 특별히 또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나도 그런 아버지가 되야겠다. 또 그리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사실은 그 미디어를 통해서 공감도 얻고 위로도 얻은 게 사실입니다. 그 드라마를 본 지 지금 한 달 반이 지났는데 그 위로가 공감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반복돼요. 그러니까 잠깐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다시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똑같은 두려움이 밀려오고, 감정은 위로가 되었는데 내 존재 자체는 여전히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미디어가 주고 세상이 주는 그 위로가 가치가 없다라기보다는 그 위로가 순간을 덮어줄 수 있지만, 증상을 치유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 그 증상의 근원에 대해서는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위로는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감하게,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은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핍과 상실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결국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와 상실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하지 못하는 그 위로와 공감은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또 다시 낙담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또 다른 위로를 찾아 헤매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시편 23편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감정적인 격려나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을 덮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존재 자체를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여기서 말하는 길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인생의 방향으로 우리를 다시 걷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른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힘을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오늘 본문의 이 4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즉 우리에게 나라가 있었나? 우리에게 정말 신앙이라는 게 있었나? 정말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놓치고 깨어지고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굉장히 절망, 그리고 낙심, 심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가혹할 만큼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면, 이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시작이 되어지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40장, 이사야가 이 예언을 이야기할 때 이 당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죠? 이사야 시대가 가고 나서 앞으로 100년 이후에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미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당장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배경을 잘 들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렸을 때 이들에게 딱 경험되어졌던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 다 끝났는데 성전은 불탔고 나라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스스로의 자부심도 다 찢겨져 나가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고통과 절망과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인간을 통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이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처참하고 절망적이며 낙심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기 가운데 놓여졌던 그들의 상한 현실 가운데 누가 위로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위로받은 자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자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몇 가지의 대지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위로의 시작. 죄는 다 다루어졌고 공의는 완성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들이 뭔가 세상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그 위로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내 백성. 자,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지칭하는, 자신의 백성을 지칭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내 백성.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의 백성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가? 정말 우리의 신앙은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성전은 파괴됐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정체성조차도 지금 다 희미해지는 이 시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는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이 상황,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께서 받았다고 받으셔라. 자,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하셔라. 자,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위로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야. 위로의 근거. 여기서 주님께서 나의 백성아. 여기서 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계시다는 의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1절에 나의 백성을 위로한다라는 나의 백성이 굉장히 소망을 주지만 그 위로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상응하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어떤 위로를 많이 하냐면 값없이 위로해주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위로해주면 안 돼. 사실 이건 십자가의 공의와 자비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해라.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무슨 기간이 끝났고 복역 기간이 끝났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지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에 상응하는 벌을 그들이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으로 너희가 이제 이런 포로 기간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끝나고 너희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완전히 다 이루어지고 너희의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고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 은혜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 지금 우리는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위로가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안에서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회개와 돌이킴이 우리에게 상응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없는 것이죠. 이 원리는 바로 구속사의 본질, 구원의 본질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정치적인 귀환이나 그들이 다시 자신의 고향집에 돌아와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다루심을 받고 거기에서 돌이키고 회복되어진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바로 용서의 선언이죠. 이것은 복음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죠. 죄로 말미암아. 이 진노는 반드시 터져야 돼요. 존 파이퍼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터져야 되는데 터지지 않고 우리가 위로를 원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터져야 한다. 그러나 복음은 그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졌다는 소식이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위로는요, 관계성에서 시작이 돼요. 위로는 우리가 돌이켜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제가 이제 어제도 사랑이를 심하게 혼냈는데 혼내고 나면 사랑이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는지를 물어봐요. 그럼 깨달았다고 그러면 거기서 위로가 시작이 돼요. 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래, 너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걔가 깨닫고 있는지,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 길을 떠나서 다시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태도나 그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떠났고, 우리는 모든 결핍과 모든 원인은 다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와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터지게 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 그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이 존 파이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터져야 한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그 물풍선 가운데 그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풍선은 터져야 되는 것이죠. 물폭탄으로 터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터지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읽읍시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 불쌍하죠, 하나님 제 마음 공감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의 근거는 우리가 이제는 돌이켜서 회개케 된 자가 되었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쉽게 위로를 남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위로,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위로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저에게 위로를 해달라고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갑절의 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위로는 공의가 무시된 것이 아니라 공의가 완성된 후에 선포되어진 것이에요. 이사야서 39장까지 40장의 이 현실 속에, 처참한 현실 속에 놓여진 포로기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의 연수가, 너희가 이제는 이 시기, 이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기의 시기를 너희가 겪고 있고,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에 너희가 사로잡혀 있을 때, 포로로 사로잡혀 있을 때 당하는 그 고통과 그것은 일시적이다. 그러나 그것을 네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형벌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형벌을 받고 죄에 대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거기에 뭐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 위로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나요?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자격과 조건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형벌과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1절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위로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오심, 위로는 하나님의 임재다. 40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입니다. 준비 시작.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자,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누가 생각나죠? 네, 요한복음 에 나오는 누구죠? 바로 1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광야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닦아라. 근데 그것은 세례 요한의 소명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의 소명이기도 하죠. 교회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자 보면, 자칫 잘못 보면 바로 이 40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본문 띄워주세요.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오실 길을 닦아라. 자, 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무게추가 어디에 달려있어요? 마치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지 않으면 누가 못 오실 것처럼, 주님이 못 오실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석을 한 10권을 찾아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납득이 돼야 되니까. 근데 마음을 준비하라, 회개하라, 정리하라 이렇게 말하는 10명 중에 2명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 그러나 이거는 언약적 관점이 맞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네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겠다는 의미예요. 누가 준비한다고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결단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만들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과 실존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계곡을 내가 메울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메우는 그 일에 너희는 동참하게 될 거다. 내가 산과 언덕은 깎아내릴 것이다. 너희의 높아진 것들을 내가 깎아내리고 거친 길, 그리고 그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내가 평탄케 하는 그 일, 너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의 오실 길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그 일, 너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너희 높아진 교만을 꺾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는 그 일을 내가 할 것인데,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뭐 하는 거죠? 상응하게 반응하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이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명확하게 이사야서 43장 19절은 얘기합니다. 준비.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누가 길을 내시죠? 주님이 길을 내세요. 누가 강을 내시죠? 주님이 강을 내세요.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너희의 위로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형벌을 받는 것이다. 죄에 대한 진노를 받는 것이다.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은 끝났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그림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그러나 이 공의가 가리키고 있는 시적인 실체는 뭐냐면 바로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을 주님께 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대가와 그 일에 대한 결과로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주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지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그 위로의 근거가 뭐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오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 자,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세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우리가 산을 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산을 깎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산을 넘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산을 깎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계곡을 따라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계곡을 누가 메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우신 겁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계곡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봐요. 아이가 자기 힘으로 그 거친 물살을 헤치면서 계곡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계곡을 메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을 쌓고 흙을 붓고 길을 내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분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죠. 그를 돕는 손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닦으세요.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닦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가기 위한 길을 너희가 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기 위해서 친히 그 길을 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4절에서 뭐를 말하냐면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시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길이 아니에요. 죄의 계곡을 메우시고 교만한 산을 깎으시고 상처에 울퉁불퉁하고 결핍된 길을 곧게 하세요. 그 길 끝에 뭐가 있죠? 주님이 그 일을 하신 끝에 뭐가 있는 거냐면 따라해 보세요. 위로, 회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왕이 와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냐면 임재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바로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참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지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책임지는 걸 넘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진정한 우리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장 5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5절입니다. 본문입니다. 준비 시작.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아멘입니다. 이것은 다 누가 약속하신 거라고요?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포로기의 역사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묶여있는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인간의 그 결핍된 실존 안에 참된 위로의 근거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위로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근거와 주체라는 것이 누구냐? 바로 그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참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늘 불렀던 찬송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 아니죠.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들어올 때 진짜 위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산이 깎이고 계곡이 메어졌어요. 울퉁불퉁한 사막과 같은 길에 주님께서 대로를 내셔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할까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참된 위로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는 그 실존적인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풀같은 인생 그러나 영원한 말씀. 이제 이사야는 다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죠. 그래요. 이 위로의 근거와 위로의 이 주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통용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이 위로가 진짜로 지금 이 상황과 현실 속에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사야 40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치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 우리 일제에 우리가 그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36년 동안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의 침략을 받고 나서 일제의 지배가 일제가 가장 흥황할 때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는 해방이 될 거고 너희는 소망을 얻게 될 거고 너희는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갈 거야. 너네가 한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너희 나라는 세계 7번째 경제대국이 될 거고 세계 5번째 군사대국이 될 거야. 너희가 만드는 문화는 세계 곳곳에 퍼져나갈 거고 K-팝, K-문화는 전 세계를 휩쓸 거야. 여러분, 그때 일제한테 그 문화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긴 그 민족에게 그 얘기를 누군가가 했다 그럴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림없죠. 지금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아요. 소망의 근거와 주체를 알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쳐라 라고 얘기하는데 뭘 말하냐면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지금 바벨론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십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알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망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지금 이 현실 속에 제가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제 아내를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제가 내 자녀를, 내 지금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부모를, 내가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대답, 당연한 답이죠. 현실이 처참했거든요. 인간의 본질을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로를 그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선언이죠.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물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풀과 같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꽃과 같이 시들어요.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힘듦과 어려움은 내가 안다. 근데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참된 공감과 위로를 해주겠다. 그것은 뭐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결핍은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하지만 동시에 이 초월적 약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됨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나 조건이나 외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진짜 위로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중연불처럼. 말씀을 중연불처럼 많이 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저 강대국과 같은 이 바벨론의 그 악함도 언젠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것처럼 그들은 시들 거다. 그리고 너희가 늘 외치는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떠한 소망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너희의 말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거 기억해라. 너희의 형벌이 끝나고 너희의 삶을 진정으로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올 때 너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경험을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에 뭐해라? 집중해라. 그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보아라. 그래서 진짜 위로의 근거는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 믿는 가정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사라져요. 여보,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당신이나 회복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끊임없이 그 대화의 뼈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형벌을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의 근거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늘 경험하고 그것을 붙잡는 가정은 일상에서 그 대화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과 이루실 일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공간과 위로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매일같이 그의 일상 대화의 가운데 나눠지는 가정, 그 삶. 진짜 위로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도 죽음도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게 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시작. 무덤에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형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시작.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대로. 반복해서 성경대로가 2번이 나옵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거, 우리의 생명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말씀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높은 산이 깎여나가고 계곡들이 메어져 가고 우리에게 막혔던 그 길이 평탄케 되어지는 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참된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 대지를 함께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 진짜 위로의 목적. 자, 40장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희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여라. 진짜 위로를 경험한 그 사람은 사명을 갖게 돼요.
그 사람은 자기가 위로받는 걸 넘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부터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여라. 세상의 위로를 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무작위적으로 공감하고 그들을 무분별하게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당신의 정의와 자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위로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떠한 대화를 하든 그 대화 속에서 너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 그 문제 공감해, 그래 너 힘들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백성에게 가서 인간적인 관계나 설득이나 노력으로 위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백성에게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위로예요. 저 사람을 만났더니 기도하고 싶어졌어. 저 사람을 만났더니 성경을 읽고 싶어졌어. 저 사람을 만났더니 하나님께로 달려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저 사람을 만났더니 저 사람만 의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저 사람 만나니까 내 힘이 기분이 좋더라. 저 사람 만났더니 내가 위로가 되더라. 저 사람과 함께 있으니 즐겁더라. 그것은 위로가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향해 서 있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과 모순, 억울함과 탄식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고통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야 되는 거죠. 이 상황과 이 현실, 너희는 풀과 같고 나는 꽃과 같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여서 너희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우리 가정 회복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너가 너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거기 안에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이사야 40장은 단순히 회복의 메시지나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있고요, 복음의 구조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있고, 영원한 말씀이 이 약속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죄는 다루어졌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풀과 같지만, 꽃과 같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죄가 다루어졌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하나님은 강한 왕이시다. 하나님은 강한 왕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자를 품으시는 목자가 되신다. 진짜 위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상한 삶을 위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전능하신 그 왕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가 있을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제가 그 독일에 이제 드레스덴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 20대 초반에 유럽의 전역의 청년들이 130명이 7주 동안 모여서 그 드레스덴에 있는 완전 시골이에요.
나가면 편의점 하나 없는 그냥 밖에 논밭이에요. 아, 이래서 얘네들이 7주 동안 사고 안 치고 여기만 갇혀 있구나 싶을 정도로 광활한 농지가 있는 곳에 그냥 학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팀이 도착했는데 첫 시간이 뭐였냐면 침묵 기도 시간이었어요. 아, 그런데 일정이 너무나 고된 거예요. 17시간 오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 아침 8시에 사람들이 픽업이 와서 바로 또 3시간 반을 폴란드에서 드레스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리자마자 바로 침묵 기도 시간인데 얼마나 졸렸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아, 내가 여기를 지금 올 땐가라는 그런 어떤 고민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뭔가를 또한 증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계속 여기서 뭔가 사역을 소개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부담도 있죠. 침묵 기도하는데 순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130명의 사람들 중에 처음 65명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 65명이 20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65명의 뒤에서 손을 대고 기도해줘요. 이 기도가 참 특별하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누가 나를 위해 기도했는지 아무도 몰라. 왜냐면 그들의 의자에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기척은 느끼잖아요. 나를 기도해주겠다는 거.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더 이상 누군가 기도해주지 20분 동안 기도해주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을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래, 눈 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 때까지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내가 너무 피곤하고 졸려오니까 일어나가지고 좀 걸어야겠다. 여기 주변에 그 돈을 걸어다니면서 그냥 좀 이렇게 있어야겠다 했는데, 근데 그때 이 침묵 기도를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앞에 있는 이제 분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분이 이제 찬양 하나 부르자고 하는데 제 앞에 가족 단위로 온 가족 단위로 아기를, 진짜 조그만 아기예요. 그러니까 의진이만한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온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의자에 앉아서 그 아기랑 같이 기도 받겠다고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앉았더라고요. 스텝인지 아니면 여기에 나이는 넘었지만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오신 분인지.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삐대는 거예요. 계속 아빠 품에서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싫은 거지,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와, 너무 많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눈물이죠. 왜 눈물이 났냐 했더니 그 아빠가 그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기도받게 하려고 아이를 이렇게 계속 달래면서 아이를 안, 근데 아이는 계속 아빠를 밀어 막 돌아다니고 싶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게 너다. 내가 너를 늘 안고 있고 너와 함께 있는데 너는 나를 늘 벗어나려고 하지 않냐. 근데 제가 뭐라고 그때 내 마음의 속으로 반항을 했냐면, 제가 언제 저 아이처럼 당신께 그랬습니까? 근데 그 반항을 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지. 제가 속으로 나 미쳤나 보다 왜 이렇게 피곤해서 그런가? 눈물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20분 동안 이제 기도를 받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오지 않으면 제 속으로 5살 동안 아무도 오지 않으면 일어나서 내가 좀 일어나야겠 되는데 한 명이 기도가 끝나고 한 명의 기도가 끝나는데 누군가가 내 발 밑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내 그 더러운 발이죠. 사실은 공항에 내려가지고 지금 잠 얼마 못 자고 양말도 못 갈아 신고 거기 왔는데 누가 내 발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눈물이 막 느껴지는 거야, 발에.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20대 초반의 한 형제가 제 발을 붙잡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뒤에서 내 손에 어깨를 기대고 있는 또 한 자매가 저 훨씬 어리죠. 저보다 20살 어린, 거기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밖에 못 오는데니까 나를 붙잡고 그렇게 통곡하듯이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주셨어요. Who you are? 너 누구냐? 제가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했던 말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아이와 같은 모습이 저에게 있고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침묵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 계속 알려주시기 원하세요. 형벌이 끝났다. 이제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놓여져 있는 높은 산을 내가 깎고 그 계곡을 메웠으며 이제는 그 사막의 대로를 내가 닦아서 너에게로 왔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후유아, 넌 누구냐? 저는 사역 기계가 아닙니다. 저는 머신이 아닙니다.
저 아이가 삐대는 것처럼 삐대지 말거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사랑을 받아라, 누려라. 주님이 저한테 그걸 확인해 주신 자리였어요. 이 복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참된 위로가 그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참된 위로가 그 게임이나 그 약물이나 알코올로 오지 않아요. 그 관계로 오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오늘 선포된 이 복음의 말씀은 영원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진리와 서울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듣기 원해요. 나를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요.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요.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 주님,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어디서 찾고 있었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이 복된 주일, 우린 참된 위로의 근거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위로의 주체자 되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의 시기 때
가장 강성한 바벨론의 그 강력한 힘을 본 그들의 가운데 너네가 이 포로기가 끝날 거다, 바벨론이 무너질 거다 말하는 그 위로가, 그 격려가, 그 소망이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소망을 외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소서. 그 크시고 광대하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끌어안는 목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명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사람, 좋은 설득과 좋은 노력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자로, 하나님께로 그들의 삶을 다시 교정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먼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그 증인으로, 그것을 경험한 자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게 정말 참 위로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소망의 외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위로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그 위로를 경험하고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주간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경건에 주님의 위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주여 찬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푸른 마를 고치시구나. 주의 말씀은 영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외치겠습니까? 이 녹록지 않은 현실과 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기억하라. 산이 깎일 것이다. 계곡들이 메일 것이다. 사막의 대로가 왕이 오실 것이다. 그 왕이 상한 심령을 끌어안는 목자로 너희의 삶을 부으실 것이다. 우리의 위로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위로가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 위로를 전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위로도 되시는 예수님께 그 우리의 수많은 만나는 관계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위로도 되시는 그 하나님께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의 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위로를 사모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